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사도행전에서 야고보서로 이제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서를 넘어가기 전에 어떤 이제 형제 자매들이 앞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요약을 한다면, 지금까지 읽은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과 제자들의 역사를 추적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처음 기독교의 시작은 매우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마찰이 시작이 되자 급기야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고, 이때 사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은 유대교에 무척이나 열심히 했던 야망가였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영갑자보다 더 열심히 했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사울은 그리스 철학 그리고 히브리의 율법에 아주 정통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사울 입장에서 이 유대교에서 이상하게 뻗어나가는 기독교가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거 청소해야 될 부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종교 청소를 하던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았습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을 시작하여서 다메섹까지 기독교 청소를 하러 가던 이 사도 바울, 옛날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이 다메섹 거의 갈 무렵에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로 사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하자 결국은 이 사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낙향을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이때 박해로 인해 와해되었던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서 다시 재정비가 된 듯이 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유대교에서 인정받던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번역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순교를 당하는데, 순교를 당하고 나서 보니까 무릎이 이상한 겁니다. 왜 무릎이 이상했더니 항상 무릎을 꿇고 너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무릎뼈가 튀어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낙타무릎 야고보다 이렇게까지 이름을 붙일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느 정도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인해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야고보로 인해서 이 율법과 복음의 논쟁이 촉발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쯤에 흉년이 들어서 교회는 정말로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흩어져 있던 사도들, 제자들, 또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그래서 많은 연보들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구제 사역을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 형제들에게 쓴 편지가 이 야고보서로 인식을 하고 읽으면 우리가 야고보서를 잘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야고보서를 잘못 읽으면 율법주의적 기독교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주역이었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혹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이후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인데, 야고보는 믿음만 아니라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행함을 강조하다 보니 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까지도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던 로마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합니다. 근데 그때 로마가 공인한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가 기독교였을까요? 아니면 캐톨릭이었을까요? 자막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313년 이 밀라노 칙령에서 캐톨릭을 공인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구별해서 알아야 될 역사적 사실입니다. 로마 캐톨릭은 당시에 기독교의 한 분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요즘에 캐톨릭을 큰 집, 개신교를 작은 집으로 표현하거나 말을 하는 것은 역사를 몰라서 그렇게 말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 개혁을 왜곡하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들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종교 개혁이라고 하면 루터가 교황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 면죄부를 판매하고 연옥설을 주장하고 공로 사상을 이렇게 강조했던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한 비판 95개 방방문을 발표했던 1517년 10월부터 우리는 종교개혁의 발발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바울이 구약성경 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한 이 말씀으로 타락하고 세속화된 교회의 개혁을 요구하는 이런 개혁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야고보서는 유대교와 타협점을 찾으려는 시도였던 것이고 바울과 루터는 혼합되어서 변질된 신앙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려내려고 하는 시도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하고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을 때 오해 없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둘은 상반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 신학자, 목회자들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사실 신앙을 세부적으로 보면 분명히 믿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실천을 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실천이 있어야 믿음이 충족이 되는 것이고 실천이란 믿음이라는 정자성에서 출발을 해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실천, 믿음, 이 믿음과 실천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믿음과 행함 이렇게 상반된 개념이 아니라 같이 가야 될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부족한 것을 충족하는 것이지 절대 상반된 싸움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이 하박국 선지자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단어 하나에 여러 가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총 49번 정도, 이 49번 정도가 쓰이고 있는데 보통은 진실, 성실, 정직, 충성 그리고 믿음으로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에무나라는 단어를 믿음이라고 번역한 것은 유독 하박국 2장에서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에무나를 믿음으로만 강조를 하게 되면 이 신앙의 자체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관념적인 신앙으로 잘못 나아갈 수가 있고 또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 책임감이 약화되고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이런 우려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이 믿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충성됨이 다 포함이 되어야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성실, 진실, 정직, 충성, 믿음은 하나님에게 뿐만이 아니라 성도 간에 이웃에게도 똑같은 관점, 똑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다가가야 함을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함의 균형을 가져야 오해 없이 야고보서를 잘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재기를 좀 한번 이렇게 펴시고 오늘은 야고보서 전문을 다 읽으려고 합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여러분 조는 거 제 이해합니다. 하지만 계속 자면 안 되고 잠깐 조는 것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아마도 30년 이상을 예수님과 함께 가족으로서 살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이렇게 분명히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종,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제 믿음과 지혜를 기록하고 있는 2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펜들을 들고 계신 형제님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Dear brothers and sisters, when troubles of any kind come your way, consider it an opportunity for great joy. For you know that when your faith is tested, your endurance has a chance to grow. So let it grow, for when your endurance is fully developed, you will be perfect and complete, needing nothing. If you need wisdom, ask our generous God, and He will give it to you. He will not rebuke you for asking. But when you ask Him, be sure that your faith is in God alone. Do not waver, for a person with divided loyalty is unsettled as a wave of the sea that is blown and tossed by the wind. You should not expect to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Their loyalty is divided between God and the world, and they are unstable in everything they do. 아멘. 우리 인생에서 이 시험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련, 이 시험 또는 시련은 거의 우리의 무지에서 출발하는 것을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리 알면 잘 피하거나 대비를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시련을 겪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고 또 의심하지 말라 이런 가르침의 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에게 주는 교훈이 9절로 11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한번 다 보드게임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좀 설교 시간에 하기는 좀 화투 뭐 트럼프 게임 이런 거 다 한 번씩은 좀 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속임수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게임을 임하게 되면 계속해서 나 혼자 우승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정직하게 게임을 하면 내가 연속해서 질 때도 있고 연속해서 이길 때도 있지만 내가 주도권을 잡고 다 이길 수는 없습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는 한. 그런데 우리 인생도 거의 대부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계획은 잘 세웠으니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에 변수가 생겨서 안 되는 일도 있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의 이런 효율을 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부자 될 수도 없고 다 가난에 처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뭔가가 잘 돼서 부유해질 때는 가난한 이들을 돌봐야 하고 또 뭔가가 잘 안 돼서 가난할 때는 부한 자를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도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나가 가난에 처할 수가 있고 부유할 수도 있으니 너희는 싸우지 말고 서로 돌아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시험에 견디어낸 자라는 내용의 12절로 18절의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God blesses those who patiently endure testing and temptation. Afterward they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that Go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And remember, when you are being tempted, do not say, God is tempting me. God is never tempted to do wrong, and He never tempts anyone else. Temptation comes from our own desires, which entice us and drag us away. These desires give birth to sinful actions, and when sin is allowed to grow, it gives birth to death. So don't be misled,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Whatever is good and perfect is a gift coming down to us from God our Father, who created all the lights in the heavens. He never changes or casts a shifting shadow. He chose to give birth to us by giving us His true word, and we out of all creation became His prized possession. 아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의 일부는 때로는 욕심 때문에 시험에 걸리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험을 때로는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을 단련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 시련 또는 시험을 이렇게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도 시련을 받기 전까지는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련을 통과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는 모습으로 욥기가 맞춰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하고,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런 힘든 일들을 당하나,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인생 전체는 배움이고 인생 전체는 가르침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과 들음과 행함에 대한 19절로 27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아멘. 신앙을 가진 모든 이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행함입니다. 요즘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회들마다 힘이 빠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던 사도행전 9장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자신이 본 환상을 이해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교리를 배웠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제대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실천하지 않으면 그 배운 것은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이 말라버리고 소멸하고 사라지고 마는 이런 아무 의미 없는 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들은 말씀을 반드시 삶에서 실천을 할 때 진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2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푸른 다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나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없이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는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군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군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군의는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성경에는 가난을 미덕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차별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하는 14절로 26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일어나서 읽으시면 됩니다. 잘 안 보이지만.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신앙의 최고의 정수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들 잘합니다. 그런데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은 이 쌍말이나 욕 같은 것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입에서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험한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언제일까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에게는 인색하고 차별하고 교만한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아예 욕을 내뱉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외식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행동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을 때 성경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외워야 할 암송 구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꼭 돌아가셔서 지금 읽었던 26절을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것을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하라.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이 지극히 작은 키로서 상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으며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그냥 성경 본문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깊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처들을 보면 거의 다 말에서 옵니다. 집에서든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교회에서까지도 언제나 가장 큰 문제는 이 말입니다. 오늘 친교 시간에 지금 읽은 본문을 가지고 한번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나의 혀를 잘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주제로 해서 우리가 가톡 시간에 한번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말의 실수는 진리가 정리되지 못했을 때 진리와 비진리가 뒤섞여서 쓸데없는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음에 욕심과 야망이 가득할 때 말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을 때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말은 소금 치듯이 간이 잘 된 음식처럼 듣기 좋은 말들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과 교리로 진리가 잘 정리가 되고 또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믿음을 가지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쓴물이 아닌 단물만 나올 수 있는 이렇게 말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깨끗해진 게 뭘로 깨끗해졌다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하여졌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실 때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는데, 거룩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되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뇌과학자가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행동은 거의 기억에서 온다. 우리가 보고 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잘 보면 이 못된 것을 많이 보고 기억이 남으면 못된 행동이 나오게 되고, 또 선하고 거룩한 기억들이 많으면 경건한 삶이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공부를 하면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 기도란 말씀을 공부하는 곳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 가서 진리를 탐구하는 이런 공부하는 것도 기도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다 기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행동과 삶으로, 말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또 예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도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의 기도들의 대부분은 늘 하나님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새벽에도 밥을 먹을 때도 잘 되게 해달라는, 방언으로 1시간씩 기도를 하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달라고 하는 기도들 뿐이라는 것을 정말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교회가 성장해서 성공하려고 하고는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말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로는 청산유수, 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교회 속에서 권력의 암투가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욕심으로 자기 자본 이상의 큰 건물을 구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다 은행의 론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이것들로 충당이 되지 않으면 교회를 대여해주고 임대업을 받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행동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목회자들이 이 교회 건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니 남에게 절대 줄 수 없고 내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세습을 시도하는 모습들,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보고 사회학자들이 교회에 경고를 합니다. 교회가 이러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사회학자들, 사회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보이는 것들이 이상하게 목회자들과 교인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정말로 내가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의 내 모습이 과연 정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직한 이러한 모습인지 말씀이 거울이 돼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위로부터 난 지혜를 13절로 18절까지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믿음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사람의 또는 그 단체의 정체성이 드러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선하고 온유하고 시기와 다툼, 자랑, 거짓, 편견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열매로 그 나무를 판단하고 심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우리 삶의 행동들, 이런 모습들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세상과 벗하지 말라고 하는 4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What is causing the quarrels and fights among you? Don't they come from the evil desires that war within you? You want what you don't have, so you scheme and kill to get it. You are jealous of what others have, but you can't get it, so you fight and wage war to take it away from them. Yet you don't have what you want because you don't ask God for it. And even when you ask, you don't get it because your motives are all wrong. You want only what will give you pleasure. You adulterers, don't you realize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makes you an enemy of God? I say it again, if you want to be a friend of the world, you make yourself an enemy of God. Do you think the scriptures have no meaning? They say that God is passionate, that the spirit he has placed within us should be faithful to him. And he gives grace generously. As the scriptures say,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So humble yourselves before God,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Come close to God and God will come close to you. Wash your hands, you sinners, purify your hearts, for your loyalty is divided between God and the world. Let there be tears for what you have done. Let there be sorrow and deep grief. Let there be sadness instead of laughter and gloom instead of joy. Humble yourselves before the Lord and he will lift you up in honor. 아멘.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 편에 서서 나오는 정욕이 가득하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는 마귀는 우리 마음에 자신의 마음을 심어서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만들어 버립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의 첫 번째 증상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의욕이 약해지고 늘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에 빠져서 결국은 우울함에 빠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렇게 갈팡질팡 오락가락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단호하게 두 마음을 갖게 하는 마귀를 대적을 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낙심을 주고 불안케 하고 약하게 하는 이 두 마음들을 떨쳐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비방하지 말고 허탄한 생각을 버리라. 11절로 17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Don't speak evil against each other, dear brothers and sisters. If you criticize and judge each other, then you are criticizing and judging God's law. But your job is to obey the law, not to judge whether it applies to you. God alone, who gave the law, is the judge. He alone has the power to save or to destroy. So what right do you have to judge your neighbor? Look here, you who say, today or tomorrow we are going to a certain town and will stay there a year. We will do business there and make a profit. How do you know what your life will be like tomorrow? Your life is like the morning fog. It's here a little while and then it's gone. What you ought to say is, if the Lord wants us to, we will live and do this or that. Otherwise, you are boasting about your own pretentious plans, and all such boasting is evil. Remember, it is sin to know what you ought to do and then not do it. 아멘. 감사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의 몫이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러니 비방과 판단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을 야고보는 허탄한 인생이다. 계획을 세워서 비즈니스가 성공할 거야. 이런 하나님이 없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성공하려고만 생각하는 것들을 야고보는 허탄한 마음, 허탄한 인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모든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고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려고 하는 직업, 내가 하려는 일이 과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먼저 생각하고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제 부한 자에게 주시는 경고를 5장 1절로 6절의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쓰였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기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차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이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한 자들은 결코 약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심판의 날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잘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경고를 7절로 12절의 말씀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직하게 산다면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고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려고 할 때 손해보는 일이 분명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성도들이여 형제 자매들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짓밟혀도 정직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의를 사랑하는 이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지 못한 이들은 자기 스스로가 천국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던 그 이유만으로 추례를 당하고 끌려가고 때로는 가족이 해체되는 고난에 처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최고의 위로는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곧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성도들에게 주는 가장 큰 그 위로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고난받는 성도들,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성경에서 주시는 최고의 위로가 주께서 곧 강림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최고의 위로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와 권면의 말씀인데 13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 우리 서로에게 한번 잘했다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전문을 다 읽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유대 랍비들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세리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독교는 기도교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를 강조를 합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이유 없이 의미 없이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면 일반적인 기도가 아닌 분명한 기도, 격식을 차리는 기도를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고난당할 때, 질병당할 때 야고보는 반드시 꼭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같으면은 아프거나 고난당하거나 그러면 변호사한테 가, 의사한테 가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 1순위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셔서 만날 만한 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속에서, 정말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이러다 보니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9/11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렇게 의로운 사람들 죽지 않게 하지 못했느냐? 이렇게 신정론을 외치며 교회를 떠나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탈하고 또 교회를 떠나간 이들을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에도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기독교를 박해하니 다시 기독교를 버리고 유대교로 갔던 이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히브리서는 기독교에서 유대교로 떠나간 자들에게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내용들을 잔뜩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나만 잘 믿으면 되지, 이런 생각보다는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가고 권면하고, 여러분 카톡도 엄청난 힘입니다. 여러분 그냥 카톡 어떤 정보만 날릴 것이 아니라 잘 지내시나요? 평안하시나요? 오늘도 화이팅! 이 한마디가 하루의 기분을, 하루의 어떤 느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을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도행전 11장 2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두 절을 읽으면 야고보서를 끝내고 사도행전 11장까지를 끝나게 되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편지를 제대로만 읽는다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제대로만 읽는다면 참 신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깨닫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제대로만 읽으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실천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믿음의 역사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